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미사이며 또 강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2년의 사목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미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9월 5일 이후부터는 성사 전담 사제로서 남은 사제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40여 년의 사목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느 감사의 글귀를 보면서 저의 사제 서품 성구로 택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이란 성구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느 유명한 가수를 우연히 만나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가수는 열광하는 팬들에 쌓여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에게는 아무도 환영의 꽃다발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화가 나서 하느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 며칠간 공연을 한 가수에게는 저렇게 많은 환영을 베풀어 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40여 년간 인생을 바치며 오지에서 고생한 자기에게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 그러자 하느님이 아들아, 넌 아직 네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가수는 나이가 들면서 인기가 시들해져 가면서 남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갔지만 신부님의 얼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더구나 하느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느님의 기억 속에 여러 신자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제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평생의 삶을 평가해 보면 나이를 하나둘 먹어갈수록 많은 안락과 편리함과 물질적인 여유는 조금씩 갖게 되지만 이와 못지않게 시간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더욱 삶의 피곤과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왔던 삶은 자신을 버리기보다는 많은 삶의 풍요 속에 자신을 몰입시키기 위하여 지나온 생의 많은 부분을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부인이 성령 세미나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세미나의 마지막 주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신부님이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인은 집에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니까 너 이 집으로 잠깐 와라.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부터 양말을 벗고 씻으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님이 왜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글쎄 성당에 갔더니 제일 미워하는 사람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근데 이에 며느님이 아니 어머님 저보다 맨날 고모랑 싸우시잖아요. 부인은 다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래도 내 딸보다는 너를 더 미워한 것 같다 라고 했다는 실화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며느님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제일 미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고부간에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반대로 더 좋아진 것은 바로 사랑의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자기 사랑의 확인이며 이는 사랑의 역설인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의 출발은 바로 자신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십자가를 질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투자하는 생의 온 노력에 반대되는 이 역설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투자한 삶이 아직도 겨우 이것인데 반대로 자신을 죽이라니 이는 새로운 갈등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욕망의 나약함과 범민의 공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되살아남을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버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무수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는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어리석음의 인생의 기준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의 확인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닌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생각은 멀리하고 소유하려는 집착이 더욱 문제의 실타래를 꼬이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해결책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다 나은 삶보다 보다 많은 삶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과정이 무시되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우리네 삶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다 많은 삶은 개인의 생에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택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조용한 기도와 침묵보다는 군중적인 집회와 화려함을 즐기고 은밀한 선행보다는 과시적인 자선이 환영을 받고 뜻 있는 신앙이니보다는 다량 위주의 신앙이 요구되며 윤기나고 광채가 나는
화려한 십자가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선택할 때 아직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다듬어내고 닦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마음에 먼지 낀 십자가를 끄집어냅시다. 바로 사랑의 역설과 십자가의 역설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을 본받기 위해 사랑의 확인을 통한 생의 새로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섭시다. 아멘.